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 또 고난 위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 뭐 하는 분이시다? 지키시는 분이다. 어떻게 지켜주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 사람은요, 아무리 내 아기가 막 밤새 그 아파가지고 울고 그러면은요, 엄마가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하지만 밤새 울고 자다가 깨고 울고 막 그러면은요, 그래 더 울어라 더 울어라 하고서 졸지도 않고 막 피곤하지도 않고 봐줄 수 있어요? 한마디 해요? 야, 좀 자자. 자, 아무리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마도 안 자면 나중에는, 아니 하루 이틀 밤은 안 자고 지켜줄 수 있지만은 그게 막 3일 5일 가면은요, 이건 뭐 자야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똑같이 하루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한 일도 생기고 두려운 일도 생기고 염려되는 일도 생기고 진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100% 믿어지는 사람은요, 막 여기서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은 물질도 뒤집어지고 건강도 뒤집어지고 남편도 뒤집어지고 자식들도 뒤집어지고 막 시댁 식구들도 뒤집어지고 애완견도 아파요. 애완견도. 그럼에도 아무리 여기저기 뒤집어져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인생이 별거요? 진짜 인생 별거 아닙니다. 아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막 저 집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다 끝난 것 같아서도 거기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요, 이 집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다 사람들이 부러워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훌딱 그냥 다 없어지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냐니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작은 고난 작은 환난을 만나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막 먹은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막 뒷골이 그냥 자꾸 땡기려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배짱입니다. 배짱. 아니 솔직히 죽기밖에 더요? 아니 막판 안 되면 죽는 거 말고 뭐 있어? 죽으면 우리 어디 가요? 아,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 뭐가 겁나냐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 생활은 배짱으로. 믿음 생활 어떻게 하는 거다? 아유, 배짱으로. 막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 아이, 부도 날라면 날아 까짓 거 그냥, 그래서 부도는 나지 마세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설령 부도 났어. 부도 났어도 일단 그런 때 막 카드 가지고 와서 킹크랩 같은 거 먹는 거예요. 부도 났다고 가서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죽어요. 일단 먹어야 돼. 힘든 일이 생길수록 카드 가지고 어디 가자고 그래서? 킹크랩 먹으러 가야지. 그래서 카드 갖고 있는 거지. 카드를 뭐로 가지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만 조금만 바꾸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느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본문 16절의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는 보호한다, 대변해준다, 돌보아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한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냐?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삼위일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꼭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첫 번째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됩니다. 사람은 세 종류 인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연적인 인간, 정신적인 인간, 영적인 인간입니다. 이 자연적인 인간은 걷고 뛰고 먹고 배설하고 또 자녀 출산을 하면서 이 자연 법칙과 생리 원칙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인간이 자연적인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아침 드셨죠? 혹시 아침 안 드셨으면 어제 저녁은 드셨죠? 화장실 다녀왔죠? 이 자연적인 인간은요, 이 자연의 법칙과 생리 원칙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정신적인 인간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고, 그래서 어떤 도구를 제작하기도 하고, 또 학문과 사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상 실현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인간이 바로 정신적인 인간이죠. 여러분들도 꿈이 있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건 무슨 인간이다? 이 정신적인 인간입니다. 세 번째로, 이 영적인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부여한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이제 그런 인간이 바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인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인간이 건강하면은 생각도 건강해지고 언어도 건강해지고 삶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인간이 건강하다 보니까 생각이 건강하고 언어가 건강하고 일상 삶이 건강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인간이 병들면은요, 그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생각이 병들어 있고
본인도 모르게 하는 말마다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듣는 사람들을 진짜 홀딱 뒤집어 놓는 그런 이상한 말을 해요. 그리고 삶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쪽으로 자꾸 사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다가 실패 인생이 되고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벨기에로 송환당했죠. 지난 4월에 옷가게에서 종업원 뺨을 때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분을 이제 하고 벨기에 이 국민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세상에 대사 부인이 코리아 한국에 가가지고 종업원 막 뺨을 때려가지고 국제적인 그런 망신을 당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7월 5일 날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 환경미화원에 이제 밥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공원 벤치에다가 도시락을 이렇게 놓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 환경미화원에 도시락을 발로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미화원이 왜 내 먹을 밥을 왜 발로 차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또 얼굴 뺨을 또 2번 때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이 되고 결국에서 이제 그 사건이 진화가 되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이제 청소를 하다가 공원 청소를 하다가 이 빗자루가 벨기에 대사 부인의 발에 이렇게 살짝 닿은 겁니다. 그러니 이제 환경미화원은 그분이 뭐 대사 부인인지 원래 중국 사람이거든요. 이제 중국 사람이 벨기에 이제 대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냥 청소하다 보면 이렇게 뭐 사람 발도 건드릴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청소할 때 조심해야지 왜 빗자루가 내 발 닿았냐고 막 승질 나가지고 가서 밥 먹으려고 도시락 펴니까 발로 막 도시락을 차고 뭐라 하니까 가서 막 뺨을 또 때리고 경찰 출동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또 이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이제 이슈가 된 것이 아니라 벨기에뿐만 아니고 전 세계.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사 부인은요 대단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벨기에 국가에서 지난번 이제 옷가게 이제 직원 뺨 때린 것 때문에 7월 말까지 대사직을 감당하다가 이제 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또 환경미화원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겨지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대사직을 그만두고서 빨리 오라고 이렇게 이제 송환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대사 부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이 영적인 인간이 심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시당할 수도 있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속상하고 화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당할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인간이 심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와서 이제 강제 소환을 당하고 뭐 그쪽에서는 더 이상이 남편이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실패가 어디서 시작되고 인간의 근본적인 축복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 곧 속사람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혼의 속사람이 악한 영의 포로가 되면은요 아무리 환경이 좋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영혼 속사람이 악한 영의 포로가 되면은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와서 실패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 속사람이 연약해지면은 작은 고난, 작은 환난을 만났는데도 삶을 자포자기 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저 양반 허우대만 멀쩡하지 그런 얘기 하죠. 허우대를 보면은 막 가서 곰도 때려잡고 그냥 호랑이도 막 때려잡을 것 같은데 허우대는 진짜 멀쩡해. 예? 그런데 그냥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막 뭐 산다느니 못 산다느니 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봤더니 카드 갖고 킹크랩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 술집 가서 그냥 이빨 먹어가지고 카드 한도 걸려가지고 집으로 연락 온 거예요. 카드 결제 안 된다고 데리러 오라고.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뭐해진다? 강건해진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속 사람이 능력으로 뭐하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근데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렇게 의식하지보다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리들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뭐해진다?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의 사건을 만나도 우리들은 막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카드 들고 어디 간다고? 술집 가가지고 그냥 이빨 막 어차피 이놈 막 어차피 막 그냥 막 막차 타니까, 예? 얼마나 먹었는지 카드 한도 걸린다니까. 그 집을 연락 왔어. 막 깍두기가 빨리 카드 내느라고 집에 막 쫓아와가지고.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아무리 막 절망적인 그런 사건을 만나서도 그런 데 간다, 킹크랩 먹으러 간다, 그냥 먹고서 힘나면 이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공회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언도 내렸던 그런 모임이죠. 지금 누가 봐도 이 스데반 집사님도 알았거든요. 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 공회를 통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될 것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 언도를 받기 전에 그 사형 언도를 내리려고는 이 공회 회원 70명이 스데반 집사님 얼굴을 봤더니요,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법정에 막 포승죄를 묶여가지고 재판받으러 딱 갔는데 사형하면 바로 가서 그냥 죽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나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사형 딱 그 말 떨어짐과 동시에 벌써 누가 봐도 지금 사형당할 그런 상황이면은요, 누구든지 다 두려워 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사형 언도가 내려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자기들이 사형 언도를 내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스데반 집사님 얼굴을 봤더니 누구의 얼굴 같다? 천사의 얼굴 같다. 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평안함이 넘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평안함이 충만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스데반 집사님이 뭐가 충만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지금 사형 언도를 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위험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뭐처럼 빛이 났다?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나고 평안함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아무리 환경이 부족하고 속상한 일들, 막 여기저기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와 또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 잠 못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사람의 노력으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두 번째는 어떤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느냐?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정말로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학교를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잡아서 또 좋은 사람 만나서 또 좋은 가정을 이루어서, 그러면 결혼하고 나면은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염려, 근심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또 손주 놔보세요. 손주가 말은 잘할 것인가? 손주가 어떻게? 이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애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애들 걱정만 하면 됐는데요, 이제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가 생기면 이제 손주 걱정까지 해야 돼. 우리 문인환 권사님 걱정하시 않으셔? 그냥 걱정되죠? 우리 김규환 장로님은 손주가 3명이라 걱정이 더 많아졌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의 포로가 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그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잠자는 것도 힘들어지고 먹는 것도 소화가 안 되고 자꾸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이 몸속의 장기들이 서서히 병들어서 서서히 망가지는 그런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 끊임없는 염려와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겨지는 염려와 두려움과 수많은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데,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도와주신다?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자꾸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죠. 말 가지고 자꾸 상처 주고, 말 가지고 자꾸 사람 뒤집어 놓고, 말 가지고 막 분위기 쏴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은요,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제가 자꾸 말 때문에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말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지고, 성령 하나님,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연약함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최고로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느냐면은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님은 가장 지금 두렵고 불안한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당해야 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만 되는 그런 그 두렵고 불안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그 평안함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무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무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어라. 지금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마음의 평안함이 충만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런 평안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집집마다 수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의 공동 우물에 가서 이제 그 여자들이 물동이에다가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머리에 이고서 집으로 이제 물을 운반을 해서 온 가족들이 이제 식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좀 되거든요. 그 거리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물동이를 다 운반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이유가 어떤 그 자꾸 이제 머리에 이고서 운반을 하다 보니까 숙달이 되어져서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은 것이냐? 그게 아니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요, 물동이 물 위에다가 그 물을 흘리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했느냐면요, 조그만 막대기를 물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을 때마다 물이 철렁철렁해도 이 막대기가 이 물동이를 철렁거려서 넘치는 것을 이 막대기가 이 방지를 해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물동이 잡고서 이렇게 하면 쏟아지죠. 그러나 조심해서 이렇게 살랑살랑 걸어가면은 살랑살랑 출렁거리는 것은 막대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전부 다 넘치지 않도록 이제 막아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갖가지 이유로 출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 또 사업장과 하는 일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경제적으로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생겨서 출렁거릴 수도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신 때문에 이 심령의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출렁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마음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출렁거릴 때 우리 마음에 안정과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막대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어떤 고난의 두려움의 출렁임을 만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이 평안의 막대기로 그 모든 출렁거림을 막아주시고 잔잔케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출렁거림 가운데에서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성령의 막대기로 평안의 막대기로 역사해 주시면은 우리가 평안함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 어떤 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염려하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 염려하다가 밥도 못 먹고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자꾸 그냥 소화불량 걸리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여러 가지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너희 구할 것을 무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무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네, 너희가 그렇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주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지켜주신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결국에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은요, 여러 가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상황을 만나도 마음에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함은 뭐 할 때 얻을 수가 있다? 성령 충만할 때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은혜를 받느냐? 말씀 순종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서 성령님을 통해 인간 속사람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영, 이 새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이제 말하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영 성령을 받으면은요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됩니다. 무슨 마음이 제거가 된다? 이 돌 같은 마음은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막 설교를 들을 때는 아멘도 열심히 잘하고 설교도 잘 들어요. 네? 근데 설교도 잘 듣고 아멘도 열심히 했는데 순종이 안 돼. 무엇이 안 된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부를 막 예습 복습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잘 알죠. 근데 누가 공부 잘하죠? 학교 갔다 와서 복습 열심히 하고 또 배울 그 예습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죠. 근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예습 복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막 TV 볼 것도 많고 스마트폰 할 것도 많고 친구 만날 사람도 많고 갈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근데 마음은 있는데 안 돼. 그러면 성적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요. 자,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막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맞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 순종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교회를 30년 다녀서 그냥 다니는 겁니다.
감상은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천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장의 복, 이런 복하고는 이렇게 좀 거리가 이제 멀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무슨 마음이 제거돼야 된다?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요,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20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리니. 자, 19절 둘째 줄에 보니까 그 속에 무엇을 줄 때? 새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입니다.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은 무엇 받을 때 가능하다? 새영 성령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뭐한다? 먼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정말로 살처럼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면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힘이 창대해지고 나중된 자가 뭐 된다? 먼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성령 받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뭐 받으면 된다? 자, 성령 충만함 받으면 속사람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마음의 뼈가 충만해진다. 평안함도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무할 능력도 받는다. 순종할 능력도 받는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기다가 성령 충만함에다가 스티커를 이마에다가 붙여야 되는 거예요. 띠를 둘러야 되는 거예요. 문신을 성령 충만이라고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자,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예배 성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만큼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자다가 설교 이제 기도할 때 막 정신이 번쩍 나. 육체는 피곤함이 풀어지죠. 아니, 수업 시간에 10분만 졸아봐. 얼마나 피곤함이 풀어져. 설교 시간에 10분만 졸아봐. 진짜 육체 피곤함은 풀어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받는다, 못 받는다? 육체가 피곤함이 풀어져야 돼?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속사람이 능력으로 뭐 해줘요? 강건해져. 마음에 뭐가 넘쳐나? 평안함이 넘쳐나요. 어떤 능력을 받아요? 말씀 순종의 능력을. 뭐 충만할 때? 성령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언제 받는다? 성령이 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예배 성공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막 진짜 모든 사람들이 큰일 났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은 예배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으면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거든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면 속사람이 뭐해진다? 강건해지니까. 이긴다, 못 이긴다?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또 성령 충만은 언제 받느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빌기를 다 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 정말로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은 크게 두 가지요.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뭐 들을 때? 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 듣다가 어떤 분들은 맞아,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쳐나고 말씀 순종함의 능력이 생겨지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막 그런 마음이 생겨지면은요, 그런 마음이 생겨지는 만큼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시간에 참여해서 성령님 저에게 정말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막 남편 보면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예? 속이 뒤집어져도 진짜 뒤집어져야 돼. 그래도 그 남편 120살까지 건강히 같이 살아야 돼. 제 말은 뭐 충만함 받으면?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지금 뭐 환경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니까 막 너무 힘들게 하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우리가 성도님들도 다 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